우리 교리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13번째 신명기 4장 28절 종교의 본질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짓 종교에서 권세를 맛본 자들, 거짓 종교로 말미암아 권세를 맛본 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짓 종교 권세를 맛본 자들이라는 제목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서도 손으로 만든 바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세상에,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의 권세를 쟁취하고자 하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신앙 곁길들을 죄송합니다. 그 신앙의 곁길들을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목석의 그 신앙들을 섬긴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요.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들에 속한 자들이니 거짓 종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은 절대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늘상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내 생각이고 내 어떠한 사상이고 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들은 절대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아주 자기 자신에 속고 있는 마귀의 그 괴계, 흉악한 꾀에 속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상호 협력적인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또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그래서 아침에도 잠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슬람의 그런 어떠한 그 사상 교육을 받게 되죠. 불교 국가의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불교적인 그런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그래서 요즘에 그 이렇게 동남아들 아니면 뭐 우리가 저기 그 고산지대에 그리고 아주 그 밀림 오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깝죠. 참 자기 멋대로, 다시 말하면 그 우상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만든 종교, 그거 미신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신들인데 그런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말이죠. 바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 하면 도와주고 도움받는 뭐 그런 존재이지만 이게 잘못된 도움이고 잘못된 그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러시아의 북한 병사들이 지금 1만 2천 명을 계획으로 지금 3천 명이 먼저 투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벌써 뭡니까,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온 그 영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진짜 북한군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CCBB가 이제 붙겠죠. 진짜 북한군인지, 아니면 러시아에도요, 아시아 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족속은 정말 그 몽골족하고 비슷하고 우리나라 여기 한족하고 비슷하고 외모는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로 이 아시아 계통 같이. 소련이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나는 북한 군이 아니라 뭐 어디 족속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들 그러는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투입이 됐다고 이제 뉴스들이 나오니까 곧 뭐 2, 3일 안에 뭐 사망자, 북한군 중에서 사망자나 아니면 포로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상호 협력적인 존재,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뭘로? 돕는 배필로, 서로 간에 돕는 배필로, 이런 뜻이죠.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만을 의미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부부간의 관계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자기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좀 안 좋은 말로 독불장군의 모습으로 한다면 결코 그런 온전한 그 인격자로서의 그 뭐랄까 대우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려니와 마귀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습성의 가장 성공적인 유혹의 그림자를 들고 왔습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에 마귀의 괴계가 스며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능력보다도 우월한 무엇인가를 의존하고자 하는 그 습성에 공격의 빌미를 비집고 들어와서 각종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도 아니죠.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느냐? 마지막 시대에는 무슨 신들? 세력의 신들. 세력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력의 신이 뭘까요? 정치적인 힘이 뭐요? 권력. 정치 권력. 돈의 세력이, 돈의 힘이 뭐예요? 금력, 재력이라고 그러죠. 급권력, 재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배움, 학벌의 힘을 뭐라고 그래요? 학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각삼각형 두 개와 디바이더를 주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우리나라의 영재들, 이런 걸 한번 봤어요. 영재들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정말 그 애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떠면 저렇게 머릿속에 그 뇌에 똑같은 뇌인데 저렇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그냥 까만 것이 글씨고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 그게 글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지만 걔들은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답을 찾아내고 해법을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인간은 어떤 자기 모습대로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그 가장 아름다운 면을 찾아가고자 하지만 그 상황 속에 그러한 인간의 그 추구함 속에서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제 마귀의 3대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떡이 되게 해라라는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욕심과 야망, 그다음에 높은 곳을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야망, 자기 그 세상에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상 천하만국의 권세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자 하는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 그런 세계의 3대 그런 유혹에 의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그런 그 유혹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남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보다 우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의존하고자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귀가 바로 그런 세상 천하만국의 권세, 물질과 자기 어떤 영광과 그리고 자기 권세 이런 것들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다 이 말이죠. 그러한 인간에게 그러한 그 습성을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로 만들거나 금속으로 만들어서 말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러한 형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으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위치와 그런 권위를 철저하게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무슨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해가지고 장성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 보호신이 되고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수호신이 되고 선앙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인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무슨 기운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죠. 큰 돌 밑에다 이런 것들 하고 말이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안양에 이제 있을 때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야유회를 갔어요. 소풍을 갔죠. 교회에서 소풍을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면 과천에 그게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알았는데 과천의 그 청량산인가. 자, 우리가 거기를 놀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던 상황. 그러니까 25대 예수를 믿고 4개월 만에 사우디를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신앙이라 해봐야 뭐 한 1년, 2년도 안 된, 한 2년쯤 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영적인 것에는 더더욱이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계곡으로 놀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과천의 어느 청량산이 어떤지 거리 놀러 가서 이제 한참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다가 여자아이 하나가 발에 뭐지 등산객들이 버린 소주병인지 뭔지 좌우지간 그 병에 발을 상했어요. 복숭아뼈 있는 데를 상했어요. 굉장히 그때 왜 그런지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막 확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한 두어 곳에 큰 바위들 밑에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뭐 지성들인 이러한 그 장소들이 한 두세 군데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고 알게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귀신들에게 미신들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단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바로 인간들은 바로 그러죠. 큰 바위가 무슨 뭐 영험한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걸고 말이죠. 기가 막히는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을 뭐라 그런다? 이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나 다스림이나 뭐 같은 말인데,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러한 통치와 정복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번성하고 충만해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3대 권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뺏겨버린, 오히려 그러니까 천하 만물에 굴복하게 되고 거리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거기에 형상을 만들고 말이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5편 4절로 5절에 가보니까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물체, 수곡물이더라 이 말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다 한들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다 한들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 우상을 믿고 있는 자가 다 그와 같은,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형체는 있으되 그냥 동상이다. 곧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산지에 있으면 쉬이 찾아볼 수 있죠. 선앙당이라든지 마을 입구에 애군을 막아준다라는 속설을 퍼뜨려서 장승, 아까 말씀드린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또 나무를 오리를 만들어서 솥대라고 하여 세운다든지 등등. 절대로 이러한 흉악한 우상에 해당함을 우리는 부인해서도 안 돼. 우리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이런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군세와 영광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제 마귀 유혹에 휩쓸려 버린 이후에는 오히려 그런 만물이 굴복하게 된 이런 상황으로 반전되어 버렸다. 역전이 되어 버렸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별이 4개인 장군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버린 상황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그 모함에 의해서 왕이 이순신 장군을 완전히 한 일개 병사로, 이등병도 아니고 그런 아주 백의종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죠. 마치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해군의 수장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이등병도 아닌 무명의 병사, 곧 학도병 같은 식구로 강등되어버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우리 앞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자기는 미혹받는지를 몰라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아 가겠죠. 이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라고 알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만은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손길을 잃었던 오직 세상 만물을 이용한 곧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의 괴계 중에서 최고의 소득이랄까요? 그 소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인간의 심성을 이제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오히려 공격하기까지 하는 흉악한 심성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 중 가장 큰 소득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인간의 심성에 영향을 끼쳐서 선함을 흉악함이나 극악함으로 변질하도록 유혹하는 고의 괴계를 사용했는데 그 심각성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마귀의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세 번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이며,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줘. 절 한 번만 하면 이걸 다 너에게 줄 거야. 다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신앙,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못하면 세상 많은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마귀에게 전부 다 절하게 되고, 그러면 뭐야? 내 것이 다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전부 다 현혹되어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민땡당의 이땡명 씨는 이제 뭐 한 20일이 있으면 15일, 다음 달 15일인가요? 14일, 15일인가? 보면 14일 날 그 아내가 1차 선고를 받고 15일 날 그 다음 날 이땡명 씨가 그 1차 그 선고를 받는데, 그때 이제 선고가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뭐 한 90%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유죄 나온 것이 뻔히 다 알면서도 지금 난리법석이죠. 이제 무죄 탄원을 내기도 하고, 그 뭐 개딸인지 강아지 딸인지 애들 동원해가지고 판사에게, 재판정 그 법원 판사에게 이땡명 씨는 무죄입니다라고. 무죄는 참 알다가도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테니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세상을 가지려고 했는데 가졌습니까? 못 갔습니다. 가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이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 유혹하려 했던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인데, 그러나 이것만이 유혹의 강력함이라기보다는 세 가지로 유혹했다라는 거, 세 가지였죠. 그 모든 유혹이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 휩쓸어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내용들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특별히 세 번째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에 휩쓸려버린 인간의 성품이 오늘날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 이 전체입니다. 천하만국의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보고자 하는 그 극악한 성품을 가장 천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이러한 극악한 성품으로 변질된 인간, 그 죄인 중에서도 그 가장 행동대장과도 같은 역할이 종교요. 그 종교의 수장격인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목사들,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겠나 이 말입니다. 이 흉악함,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는 그 행동대장격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라고 한다면 믿어지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도록 명령하여 세운 교회와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마귀의 흉계에 휩쓸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민땡당의 이땡명 씨의 그 뭐 오른팔인지 왼팔격인지 하는 박땡대라고 하는 사람, 내가 40년 크리스찬이라고 자랑하는 이런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은 40년 동안 교회 가서 뭘 기도를 했고 뭘 배웠을까? 그를 40년 동안 가르쳤던 목사는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참 의심스러워요. 근데 물론 좌파 목사들이 많으니까 최재형 같은 그런 흉악한 목사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너뜨리러 간다는 이 사실을, 다시 말하면 그런 오늘날의 목사들,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은 계시록 12, 13장으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13장에 11절로 18절은 바로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의 정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로 10절까지는 그 적그리스도의 내용이고 그리고 12장은 바로 마귀장입니다. 13장 1절로 10절은 적그리스도고요.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13장 11절로 18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 7시간 정도, 7시간, 11시간인가? 7시간인가? 11시간인가를, 강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어쩐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니까 새끼양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양 같다. 새끼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린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새끼양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끼양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흉내를 내는 새끼양,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지만 어린 양이 아닌 새끼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가장했다, 가짜로 위장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한 마귀의 괴계가 묻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뿔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해,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라고 말했는데, 이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 두 뿔의 권세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권세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권세라고 하는데, 곧 목회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당시 세상을 장악한 권세와 영광의 임시로 주인 역할을 맡은 이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돕는다, 행동대장이다 라고 이렇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정치적인 존재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의 안식교에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천주교의 교황이라고 말하는데, 천주교의 교황은 종교적인 인물이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세상을 통일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나 옛날로 말하면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왕의 왕권, 정치 권력의 하수인, 정치 권력의 행동 대장이 누구냐? 바로 이 두 뿔 중에서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거짓 목사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돕는 행동대장격인 바로 종교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경악해야만 하고, 종교의 중심에 잘못된 거짓 목사가 엄연하게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경악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름 가운데 자를 감추고 싶은데도 옛날에는 감췄지만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목사, 우리나라 대통령 그 영부인에게 그 백을 갖다 주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뇌물 받았다라고 지금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목사들. 도대체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말이죠. 이제 마귀의 유혹이 근데 오늘이 이제 10월 27일로 지금 대예배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이제 모든 교회가 광화문에 모여서 200만 성도 집회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제 막 이런저런 목사님들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쭉 나오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중에 잘못된 목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세를 과시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그래도 좀 말빨이나 세운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막 끌어모아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죠.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미스바 대성회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 나라의 기독교계의 지도자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게나 그러지 없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마귀의 유혹에서 완벽히
완벽하게 휩쓸려버린 그런 인간, 죄인이죠. 그 죄인의 심성 그대로 목사가 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역시 죄성의 종일 뿐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죠. 죄성을 청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거짓 목사가 되는 거고 거짓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곧 다시 말하면 보혜사 위례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행하는 일은 오로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게 선동한다거나 절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그 기세가 당등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니 얼마나 아주 그냥 너 내 말 한마디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러한 권세가 얼마나 인간을 교만하게 하는지 말이죠. 일설에 우리나라의 참혹한 전쟁의 폐허인 6.25 사변 중에 자기네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상에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를 들어서 일명 지주라고 한 돈이 많다거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일명 지주들을 말이죠. 반동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이때 너무나도 무지몽미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슨 골목 대장격으로 완장을 탁 채워줘가지고 말이죠. 공산주의 무슨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이를 중공은 우리나라는 잠시 놔두고 중공에서는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을 홍위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붉은 근위대 옆에서 호위하는 그런 병사들 해가지고 홍위병이 됐는데 중국 공산당들은 이런 홍위병들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청년들 말이죠. 공산 체제 아래에서 이런 사람들을 청년들을 앞세워가지고 지식층 일명 시쳇말로 인텔리 계층을 몰살시키는데 앞장세웠습니다. 이러한 홍위병들의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당시 6천만 명입니다. 6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6천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유대인들이 몇만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6천만이니까 10배나 더 많이 죽였어요. 홍위병들을 앞세워가지고. 2차 대전 때는 그 독일의 뭐 게시타포 하는 거 비밀 경찰들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600만이 살해됐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6천만 명. 당시 중국의 인구가 6억이었답니다. 지금은 13억인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10분의 1을 죽였다.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들의 야망을 이루는데 이용했던 그 홍위병들이 이후 공산당이 중국을 점령하고 나서는 토사구팽을 당했다라는 너무나도 흉악한 결말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지금 중공의 홍위병들의 당체는 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위병을 그 모택동이가 중국을 장악하고 나서 지금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죠. 중국말로는 마오쩌둥. 우리 한문 발음, 한국식 발음으로는 모택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바로 이렇게 6천만 명을 죽인 대사진 그게 주범입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골목대장격으로 완장을 채워줘서 우리나라에도 6.25 때 그랬어. 그래서 그 지주 반동 세력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자는 거예요 말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이 마기표라고 해서 이 완장이 뭐야 666표를 나눠주는 완장을 채워가지고 저들의 마음대로 나눠주는 엄청난 형포까지 부리는 상황이니 종교계의 미혹이 극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근데 666표를 누가 나눠줘요? 목사가 나눠줘요. 목사가 나눠줍니다.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이러한 그 비유로 말하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을 가진 그 짐승인데 이걸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목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하는 일이 뭐예요? 18절까지가 11절로 18절까지가 이제 거짓 목사들에 대한 비유인데 저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 표는 짐승의 표이니 이름의 수죠. 그 위에 15절에 제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목사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의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짐승 이거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이거 아주 위험스러운데 오늘날 AI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아주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딥페이크라고 그러죠. 깊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런 뜻입니다. 딥페이크, 페이크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딥페이크. 그래서 트럼프의 영상인데 트럼프가 아니 디지털로 컴퓨터로 만든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막 주먹질을 하고 싸움질을 하고 막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말이죠. 우리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중국에는 지금 그런 것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의 아나운서가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인간, 진짜 인간이 아니고, 진짜 아나운서가 아니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인간이. 이게 사람처럼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 옛날 같아서 뭐 그냥 턱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입 벌릴 때 이렇게 인형이 입 벌리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입의 움직임이 정말로 그 근육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나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데 뉴스는 하고 뉴스의 아나운서가 지금 뉴스를 진행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내 음성, 내 얼굴을 가지고 텔레비 안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앞으로 이러한 딥페이크,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AI가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서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뭡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근데 이 수 666이라는 이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 표를 준 사람이 누구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짐승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새끼양 같은 짐승이다. 이 거짓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쭉 있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바로 경계하시면서 주의를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로 18절까지죠.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하여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런 상황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자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역사의 종말 시점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목사의 무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민명만을 가졌을 뿐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하면서 반대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장한 가짜 하나님,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세상을, 믿음을 조장할 것이고, 이러한 거짓으로 앞장서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며 잘못된 믿음으로 곧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상징인 적그리스도를 믿도록 선동하는 행공대장격이 바로 이 거짓 목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두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쾌감을 불러오는가. 오늘날에도 학폭을 하는 이러한 학생들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 이런 대답들이 자주 나왔어. 왜 한 학생을 그래도 폭행하고 왕따를 시켰는가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 학폭을 했던 가해자들이 대답이 우리를 경악해 합니다. 남을 때리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 한 아이를 그렇게 막 패고 힘들게 하게 하면 내가 때리는 내 입장에서 내 마음이 쾌감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 시대에 온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떡 주무르듯이 막 휘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교만하는 자부심을 갖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날 2024년 7월 벌써 한 6개월 전에 우리나라 정치정당 중에서 제1당으로 불리는 거대 야당의 민땡당의 민주법사위원장이라는 정땡내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 좌파라고 인정했던 자가 법사위원장이라는 권한을 얼마나 무지하게 휘두르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자는 미국 문화원에 화염병을 던진 방화범입니다. 방화범으로 징역을 살아서 군대에도 안 간 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나라 해병대 장병의 사망을 두고 청문회 자리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불러서 별 2개짜리 막 불러놓고 질타를 하는가 하면 앉아라 일어나라 하면서 밖으로 막 나가서 벌을 서라 라고 하는가 합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이거 애꾸는이죠. 박땡원이라고 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한 손 들고 한 발 들고 벌을 세야 한다라고 거들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흉악한 자. 이러니 자기의 작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얕잡아보는 흉악한 심성인가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 시대에는 더욱 이런 흉악하고 사악한 자들이 바로 종교계의 목사들, 거짓 목사들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흉악합니까? 물론 저들이
앞으로 태어날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아주 뭐 10분의 1, 100분의 1만도 안 되겠지만 세상은 더 지금 우리나라가 당하는 이 흉악함보다도 100배, 1000배나 더 흉악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꼭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푸념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흉악한 그런 상황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에 당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흉악한 형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장의 세상을 장악하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그 영광에 매몰되어 있음을 너무나도 명확한 상황이고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그 거짓 목사들의 이런 엄청난 흉악함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1.1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가장 강력한 예언의 성취이며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진정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세상에 파다하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진실로 거짓 종교의 결과물임을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내용이 뭐요? 바로 이렇게 흉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교계의 지금 결과물이라는 것 우리가 주의하고 경각하고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제목이 거짓 종교에서 권세를 맛본 자들의 그 흉악함. 제가 신명기 4장 28절로 본문에 질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경각하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의 지침으로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참성도의 인격의 참된 성도들의 신앙으로 잘 새겨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참으로 배울 것을 배워야 되고 들을 것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절대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참다운 신앙의 인격자로서 온전한 신앙 성도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